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사망자 가운데 고의적 자해, 곧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명당 26.0명으로 사망 원인 중 5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평균 수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차례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지방 여러 곳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9월까지는 태풍도 여러 차례 겪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면 명사형이 신구약 통틀어 87에 나오는 반면에 동사형은 193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동사형이 명사형보다 2배나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행적 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동사형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 기도라는 명사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반해 기도하다, 기도하라라는 동사는 4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뭘까요?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는 느낌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기껏해야 80년을 사는데 그것도 대부분 고생과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발이 성성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더덥고 허망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과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린 부귀영화도 이 땅에서 얻은 그 어떤 권자나 명성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송복모라는 예수의 신부가 쓴 고통, 그 인간적인 것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거시는 도박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저자가 왜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박을 거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불경스럽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저는 이 도박이라는 단어 대신 모험 혹은 내기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 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참혹함을 잘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놓고 모험을 하십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놓고 자신과 내기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응하십니다. 그런 사탄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그렇게 호통을 치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흐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듯 우리를 두고서도 모험을 하십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는 우리임에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이겨낼 거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우리의 인생에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에 발생해서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사태도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전 세계를 코로나로 시험해 볼 테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때로는 공권력으로, 때로는 세상 여론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졸이시며 우리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면 나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대하셨고, 우리는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우리의 연약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과 더불어
이런 연약한 수준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는 자각을 가지고 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애쓰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득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내 신앙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봐라, 너가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대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지만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나를 예배하는 일과 신앙생활에 정진하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모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곳곳에 세워져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어라,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그루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놓고 모험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가 한 그루 아니라 100그루, 1000그루 그 에덴 동산 곳곳에 심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연한 것 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선악과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모험이시고 내기이십니다. 송복모 교수는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여러분과 저 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득문득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의지가 턱없이 약하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에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기도로 대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지게 된 자들에게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가 그 어떤 약보다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병에 유용한 약이 개발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그 약효가 배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믿음과 연관해서 구분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반신반의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혀 믿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세 유형의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판단은 아주 명료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반신반의하는 기도나 또 전혀 믿지 못하고 건성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욕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리한 죄와 욕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도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서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다 보면 의외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어떤 상황이나 내 주변의 어떤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런 어려운 지경 속으로 몰아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외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나 중심으로 드려지는 욕심 가득한 기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주세요. 우연히 그 기도를 듣게 된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왜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했니? 그러자 그 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오늘 시험을 쳤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이라고 썼거든요. 이 초등학생의 기도는 애교스러운 면이라도 있기에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의 기도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뜻을 아뢰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내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난 후에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었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알을 섬기던 시돈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땅의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장본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악의 대명사처럼 불렸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이며 그 폐해 또한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 일깨워 주고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극단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무리수까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그저 내가 편하고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울러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자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의 살아있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좋다는 각오로 드리는 기도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있었으나 기도의 손발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잎은 있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었으나 기도의 땅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인간적인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기도보다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부닥쳐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내가 직면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왜 이런 사공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홍나의 죄악이나 욕심 때문은 아닌지 헤아려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용서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또 하나 유념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 의로운 기도, 간절한 기도를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설정하여 주시는 베델이 자리하고 야복 강가가 자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